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들을 어떤 연구기관이 왜 이렇게 세계를 지도할 만큼의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가 연구를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그런 지도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통치자들은 그렇다라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만들어지거나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려고 하는 태도에 있었다. 티칭 블리티라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뜻밖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그 말이 맞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들은 왜 이런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면 배움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배우기를 싫어하고 목회도 배워야 합니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또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고집이 생깁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참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은 가장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매력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 성숙은 어디에서 오는가? 배움의 영성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셨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운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잘 배운 목회자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요. 잘 배운 신앙인들이 교회에서도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배운 목회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교회를 잘 이끌어갑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잘 배우시고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고집이 생기고요. 알지 못하면 바로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많이 배운 영성이 있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갑니다. 믿음도 가만히 있는데 자연적으로 믿음이 자라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사는지 배우십시오. 그 배움에 목회자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본으로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을 포기하면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도태합니다. 배우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사탄 마귀에게 반드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배울 수 있는가? 저는 너무너무 귀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게네사렛 바닷가라고 하죠. 그렇죠?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다해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십니까? 제가 전문가인데요. 예수님보다 제가 잘나도 제가 잘났고 예수님보다 오래 살아도 내가 더 오래 살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전문가인데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는 그 말씀 속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영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 것만 영성이라 생각하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영성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40일 금식했는데 너는 왜 교회도 안 나와? 남을 지적하고 남을 평가하는. 그러나 베드로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영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움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면은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일주일 정도나 한 달 정도 같이 살아봐야, 아니면 같이 만났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예수님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것은 고기 잡을 시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고기가 많은 시간에 잡았을 것입니다. 고기가 몰려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베드로는 전문가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고기가 없는 시간이고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고기가 잡히는 시기라면 베드로는 그물을 안 씻겠죠. 다시 그물을 던지겠죠. 그물을 씻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아무리 전문가가 있어도 고기를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고 합니다. 상식을 벗어났지만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쓰고 아름답게 쓰실 만한 그런 성품들이 베드로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어떤 것입니까? 10절 11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나치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어제 늦게까지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직업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이 일만 하고 살아가야 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은 너 직업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리라. 아멘. 직업까지 바꾸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는 즉각 순종합니다. 뭐까지? 배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직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직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베드로의 영성이 이 정도 깊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베드로의 순종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감히 이 목사에게도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직업을 바꾸라. 과연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이제는 안정적인데 그것을 떠나라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곳에 어느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젊은 목사예요. 그런데 교회 청빙을 받아가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결단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인가 하면 그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고 그 목사님이 부목사가 됐습니다. 과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못하게 할 거예요. 저 자신 없습니다. 아마 엄청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결론은 안 된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정화수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고 제가 부목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교회는 더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교회가 완전히 부흥된 줄 알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갔는데 그 교회가 또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런 영성을 갖고 있을 때에 오늘 오후 예배도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슬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게 적극 순종했던 이 베드로의 영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어지고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인격적 영성을 쌓아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이런 배움의 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것 너무 잘 아는 또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너무 귀한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배움의 영성은 무엇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성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을까요? 와, 아깝다. 나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과연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만족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겠지만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요 죽습니다. 돌에 맞아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요 당연히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IS 집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는요 죽임을 당할 각오를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성들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얼마나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이 좋았으면 하늘의 문까지 열어줄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주셨을까요?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저도 놀랐던 부분입니다. 아, 그 당시를 제가 몰랐구나. 그 당시에 제가 몰랐구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그 당시는 최고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고백을 하면 죽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한다고 여러분 손해볼 것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성은 차원을 넘은 영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은요,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있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임집 받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이런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성들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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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배움의 용수입니다. 세상 문제로 세상 문제로 십자가 보내 세상 문제로 십자가 보내 세상 문제로 십자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런 영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배움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엄청난 영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75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다? 심히 통곡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배움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 심히 통곡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히 통곡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니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겠던 서운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영성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인은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3주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울어야 웃을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성령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들의 눈물이 흘려질 때에 거기에 이 베드로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베드로는 항상 이 사건 이후에 자기 호주머니에 눈물을 닦는 손수건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성경에 없는 말들이지만은 제 가슴에 참 많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손수건은 예수님과의 약속을 어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가 들고 다녔던 그런 손수건을 들고 다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혹시 감추어 둔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과의 그 약속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다는 것은 회개의 통곡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영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 배움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사람들과 차단하고 목이 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순종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금식,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순종의 영성을 배우지 못한다면 저는 그 금식은 오히려 다이어트로 끝납니다. 우리가 왜 기도원에 가고 왜 영성의 훈련을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영성은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반드시 내 목이 날아갈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라고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정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영성은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베드로가 그렇게 성격이 과격하잖아요. 성격이 좀 과격합니다.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과격하잖아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구나. 닭 우는 소리에도 울 수 있다라면, 닭 우는 소리에도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라면, 바람 소리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깊은 영성입니까? 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자기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배움의 영성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